상처를 딛고 전진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기와 질투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날 때 세례 요한의 자세를 설교했습니다. 들러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그 기쁨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에요. 우리는 되게 이거 안 믿잖아요. 남자 되는데 내가 왜 기쁘냐고.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두 가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할 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 명령은요, 순종해봐, 그럼 너 무지 기쁠 거야, 그거예요. 명령은 능력 주시고 명령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뭐예요? 그냥 믿고 순종이에요. 순종해보면 야, 이거구나. 순종은 기쁜 거예요. 순종은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F.B. 메이어, 이분이 캠벨 모건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힘들었대요. 자기가 영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 계신 캠벨 모건 목사님이 영국에 온다니까 마음이 무겁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캠벨 모건 목사님이 멀리 미국에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웠대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근처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래요.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놈의 질투심 때문에. 그때 역시 대가예요. F.B. 메이어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던 그 질투를 아주 질투라는 그 머리통을 쾅 밟아버렸대요. 짓이겨 버렸대요.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 20대 때 특별히 명심하십시오.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 또래가 라이벌이잖아요. 좀 더 예쁜 자매가 있으면 참 예쁘네 하면서 은근히 시기심 생기고, 또래와 정말 잘 지내고 또래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20대가 뭐 50대랑 왜 못 지내겠어요? 잘 지내요. 인사만 잘해도 좋아하거든요. 20대는 자기 20대의 한계를 이겨야 돼요. 또래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래를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저 초등부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깨지고 공동체 속에 어울릴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 저 같은 뭐겠어요. 저 신학교 때 전도사님들 다른 분 설교할 때 묘해요. 너무 은혜 받으면, 너무 은혜로운 설교 하시잖아요. 딴 분이 은혜로운 설교하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 전도사님 왜 이렇게 잘하시나. 충만해지면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역시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시대의 모든 불행은요, 결국은 시기심입니다. 그거 이겨야 기쁨이 있고요. 상황 문제 아니에요. 대한민국 잘 살거든요. 웬만큼 먹고 살게 다 해주거든요. 이제 뭘 이겨야 돼요? 이제 물질적인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에 승부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고, 또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거. 요즘 다 멘붕 시대 아니에요? 멘붕 시대. 멘탈 갑이 나와야 돼요. 누가 뭐래든지 간에.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멘탈 갑 유머. 그 어떤 자매 여자가 그 남자 멘탈 강한 사람한테 핵존심, 그 개그, 옛날 지금은 사라진 개콘에 나오는 건데, 핵존심, 어떤 자매가 남자에게 막 유혹하잖아요. 내가 이뻐, 김태희가 이뻐, 막 시험하잖아요. 그때 남자, 핵존심 가진 남자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깨갱 해버리죠. 깨갱 눌러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자존심 있게끔.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아이고 김태희가 더 예쁘지 하고 기겁을 했는데, 우리 멘탈 강해져야 됩니다. 기죽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진짜 그래 기쁘다, 야 기뻐해주면요, 사람이 뭐예요. 두 번째가 안주 의식이 우리에게 하여금 영적 진보를 막습니다. 나의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 하용주 목사님 제자 중에서도요, 사역 잘하다가 저도 이렇게 오늘 진짜 거의 컴퓨터 처음 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출력을 못했어요. 그냥 갖고 올라왔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딴 거 아닙니다. 저 컴퓨터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하용주 목사님 제자 중에도요, 사역하다가 자기 컴퓨터를 2번 분실하신 분이 있었대요. 다시 못 찾았대요. 근데 모든 자료가 다 이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2번 분실했대요. 그러니 어찌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기존에 거 울컥먹지 마. 새롭게 시작해봐. 다시 내가 영감을 줄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 인생에 뭔가 의지할 만한 거, 비빌 언덕 같은 거, 그거 사라지게 할 때 있습니다. 막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요. 어미 독수리가 막 보금자리를 흔들듯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도전하나 드시구나. 여기 그만 비벼야겠구나. 그거예요. 우리 질투, 실기실도 깨버리고, 안주하는 거 깨버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지나간 과거, 상처 트라우마. 이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상처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 전진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치유됐어요. 물동이를 가져온 사실도 잊어버리고 두고 전도하러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얼굴도 보기 싫어했던 기피했던 곳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말도 섞지 않고 싶었던 여인인데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 가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대인기피증 치유되고 우울증 치유되고 공황장애 치유되고 사람 만나기 두려운 여인이 모든 것이 치유된 겁니다. 우리 전진에서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깨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해 주시고 마음껏 기뻐해 주십시오. 거기 능력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할 때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주님 어디로 달려갈까요? 주님 무엇을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또 바울의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국 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과거에 대해서 원망 그만하고 특별히 부모님이 받은 상처요. 부모님 저는 저희 아버지 참 감사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또 아버지 친척 중에는 왜 이렇게 빚보증 서다가 망한 분들이 많은지 아버지는 대학교 때 중퇴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성균관대 중퇴하셨거든요. 친척 때 빚 갚아주려고 또 거기 죽어라 일하시고 근데 아버지가 하여튼 고생해서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고생하셔서 저 어릴 적에 그랬어요. 절대 빚지지 마라. 아버지는 갚아주다가 정말 20대를 보냈거든요. 절대 빚지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아버지가 하도 어릴 때부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부모님 원망한 적이 없다. 저희 할머니도 저희 아버지 할머니도요 사랑이 서툰 분입니다. 노년에 또 치매 증세도 오고 근데 아버지가 정말 잘 봉양하셨어요. 잘 모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나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한 적 없다. 낳아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와 예수님도 안 믿는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낳아주고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모님이 제일 많이 희생할 때가 아기도 어릴 때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요즘 저희 아내도 거의 좀비가 됐어요. 잠 못 자가지고 애들 키우다 보니 그 쉽지 않거든요.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죠. 아버지 보면서 야 상처 어려움 그거에 매이지 않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전 저희 아버지 예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교회 언제 나오시겠지만 사도 바울 같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전진하는 거 우린 마귀는요 막 우리 정죄하잖아요. 과거에 내가 실수한 거 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느냐 죄 용서의 기쁨보다 막 죄책감에 막 사로잡히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장난질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받았고요 우리 은혜 받았고요 용서받았고요 이전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것으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쓰십니다. 우리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다듬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막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 그가 죽어가는 거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귀가 과거의 실패로 현재를 공격할 때 거기 속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기십시오. 나는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로 인해서 살지 말고 현재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언제나 믿음 붙들고 전진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바세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녀와의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할례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이래 동안 아픈 자녀 부여 안고 통곡하면서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금식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식사를 합니다. 신하들이 보다가 그럽니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옷차려 입고 드시다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제 다윗은 어때요? 이제 떠난 아이가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내가 뭐 금식하냐 이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지금을 살겠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죠. 범죄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끝이라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에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거든요. 우리가 뭐 과거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압도적인 은혜의 강수. 그걸 흐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의 상처가 동요가 뭐예요? 복수심. 과거의 상처가 뭐예요? 분노심. 과거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 용서했잖아요. 형들 용서하고 용서가 헬라어로 아피에미 붙잡고 있는 걸 놓아버린다 뜻이거든요. 복수심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름은 뱀을 쫓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 므낫세.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애굽에서 당한 13년의 고난과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피해자 코스프레 없습니다. 바보들은요 맨날 그 동정표 살려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동정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사람 동정 만족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때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책임, 남에게 전가하던 책임을 이제 내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가 엎드리면요 성장해요. 근데 원망이 습관이 되고 핑계가 습관이 되고 상처가 습관이 되면요 마귀는 계속 그거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래 뭐겠습니까? 그냥 감사해요. 지금까지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돈으로 치자면 백주 받은 사람들이 1, 200만 원 뜯겼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우리 은혜가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달려가시죠. 두 번째, 중단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큰 사명 때문에 사명이 상처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사명 없이 무난한 사람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왜냐?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오거든요. 근데 사명을 끝까지 보여주는 인생은 사명이 너무 크니까 상처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 그 경부선 기차가 쭉 이제 질주하는데 질주하고 있잖아요. 이제 멀리 쭉 질주하는데 옆에 아무리 똥개가 짖어도 옆에 아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왜? 사명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도 요즘 상처가 많아 원망이 많아 묻고 싶어요. 사명은 있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내가 대답할 수 있고 사명을 부를 때 예썰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상처가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날 더 강하게 하네요. 날 더 힘있게 하네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신달자 씨 1944년생 아주 노시인입니다. 이분이 망치라는 시에서 망치라는 시, 좀 망치하면 맨날 그 옛날 장군의 아들에서 전라도 망치 생각나는데 망치. 하여튼 망치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망치 하나면 내 생이 교정될 수 있었을까? 팔순 정상이 저기쯤인데, 이분이 80 되기 전에 쓴 시예요. 팔순 정상이 저기쯤인데 나는 지금도 망치가 필요하다. 지금도 자기 삶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여전히 나를 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한 번 내리치면 구분등이 펴지고, 와 너무 좋죠. 두 번 내리치면 아직도 시퍼런 감성으로 비를 맞고 거리 서 있는 채소와 같은 감상의 두개골을 부숴버릴 수 있는 망치. 집을 팔아 정신의 근육 한 근 사고 싶은 날, 정신의 근육을 사고 싶대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내 집 팔아서라도 내 영혼의 근육 한 근을 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 이야기는요 되게 이렇게 다 망치 심한 부분은 대단한 것 같은데, 아픔을 살아낸 자의 고백이에요. 이분이요 이분 나이 35살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24년 동안의 병상에 남편은 수발들었습니다. 2000년도에 24년간의 그 투병 끝내고 남편이 세상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중에 쓰러져 있는 동안에 시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수발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막내딸이 3살이고요. 딸이 3이었대요.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 뛰어다니며 아이들 기르랴, 남편 수발하랴, 시어머니 수발하랴, 인생을 다 바쳤대요. 마침내 2000년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딸들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는 지금부터 가장 좋은 것만 먹고 가장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집 살아야 돼. 엄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더래요. 왜요? 온갖 아픔을 끌어안았거든요. 저는 그런 천국 갔을 때 주님께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이 땅을 살 때 정말 충성하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견디고, 사랑으로 영혼 돌보고, 또 천국 갔을 때 민 목사 너 여기서 잘 누려라. 너 여기서 잘 쉴 자격이 있다. 물론 하나님 우리 공로 부족해도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잘 보내게 해주시겠지만 그런 칭찬은 혼자 상상을 해요. 민 목사 고생했다. 물론 잘 뛰어야겠죠. 그래서 이분은요 어려운 과정 속에도요 남편의 병, 시어머니 병, 또 셋 다 기는 와중에도요 공부라는 학업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석박사까지 땄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인생인데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일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중단하게 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오후 5시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늦게 들어온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늦게라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80이 되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 과장에서 90세 어르신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요 마지막 1년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3년이라 할지라도요 은혜 주시면 앞에 내가 허송세월했던 80년 90년을
다 덮고 나올 만한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전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15장 8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은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 일 때문에. 이런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이시죠? 그의 열심만 본다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한 사람 본다면 가장 앞서 있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때는 메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게 주신 기회가 엉뚱한 사람으로 채워질 때 낙심이 올 때 있죠. 이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도 있고, 20대 때도 이해 안 되는 고생들, 재수하고 삼수하고 또 취업의 문 앞에서 낙방하고 내가 원하던 곳에 가지 못하고 딴 길 가 있을 것 같을 때, 여러분 비틀즈 아십니까? 비틀즈는요 음악사의 획을 그을 만한 전설적인 밴드입니다. 멤버가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 근데 이 비틀즈가 무명일 때 피트 베스트라는 멤버가 있었는데 드러머인데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비틀즈의 마스코트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틀즈가 첫 음반 계약을 따내고 녹음을 3일 앞두고 있을 때 매니저 브라이언 앱스타인이 피트 베스트를 불렀습니다. 드러머 불렀는데 너 다른 밴드 알아봐. 데뷔 직전에 쫓겨난 거예요. 나가 있어, 세바스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후임으로 들어온 자가 링고 스타. 이후에 비틀즈가요 큰 인기 얻었습니다. 전성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쫓겨난 피트 베스트 괴로웠습니다. 비틀즈에 바친 시간, 또 자기보다 실력 없는 링고 스타에게 밀려나고, 비틀즈는 스타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이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연예계 떠났습니다. 근데 피트 베스트는요 그걸로 주저하지 않고 또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공무원이 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음반 내고 공연도 했습니다. 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존과 조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트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인터뷰에 말합니다. 비틀즈는 성공을 맛보았지만 슬픔도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도 있고 2딸과 귀여운 손주도 4명이나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일상의 은혜를 주시니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비틀즈에서 쫓겨난 덕분에 명성과 명예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알았대요. 일상의 행복. 그가 잃은 건요 대중의 주목과 칭찬뿐이 나는 거예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단순하고 안정된 삶의 소중함, 비교하지 않고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일상의 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일상의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기쁨,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할 사역, 기도하면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내 몸을 던질까요? 어디에 헌신할까요? 어디에 사랑할까요? 그러면요 타이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피트 베스트 같이 비틀즈에서 쫓겨난 것 같지만, 밀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돈과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일상의 가치, 행복, 그 기쁨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자꾸 경쟁해서 밀려났으니까 이를 갈고 다시 더 큰 음악사를 차려, 그게 아니라 네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널 부른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입니다. 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그래서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거든요. 부름받은 자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 가정 왜 허락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그 직장 왜 허락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자를 살아가면은 환경은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요, 환경은 내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대만 선교 가다 보면요 7개 교회 사역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는 교회에만 가거든요. 당연하죠. 금수당에 좀 많이 갔습니다. 왜요?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상황, 금수당 사람 안 모일 때 거기를 저 보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라고. 진짜 금수당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역시 가보니까 역시 어려웠어요. 역시 열악했어요. 근데 그때 금수당 왔던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묘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곳에서 나 끝까지 갑니다. 힘들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금수당 왔다가 떠나가신 분들 다시 불러와요. 막 떠나간 분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지금 이리 와, 다시 와, 막 카톡방 초대하듯이 막 다시 끌어모으고. 그게 뭐예요? 영적 자존심이에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거기 왜 갔어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거기 왜 갔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고. 그럼 뭐예요? 어려워도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 더 기회 아니에요? 어려운데 기쁘게 사역을 해요. 어려운데 행복하게 사역을 해요. 어려운데 더 엎드려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경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늘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부른 자리 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뭐 더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날 보낸 그 자리가 뭐예요? 거기에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는 금수당이야 그 생각하십시오. 가정과 직장이 어렵습니까? 험난합니까? 여기는 삼중신소야. 아침밥 먹을 때 막 쥐 한 마리 막 지나가고 있고 쥐가 지나가고, 여긴 삼중이야 생각하면서 좌부시 갖고 뛰는 겁니다. 나 끝까지 갈 거야. 나 끝까지 헌신할 거야. 그러면요, 그가 갈렙 되는 겁니다. 험한 데 주라고 기도하잖아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 구하는 마음으로 날 보낸 그 가정, 날 보낸 그 직장 충성을 다하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한 환난이 나에겐 영적인 훈장이 될 겁니다. 나에게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패에 딛고 전진. 결국 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자기는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어때요? 더 많이 수고하겠대요. 한마디로 이 시대 적용하면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나 늦기 때문에 나 더 뛰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상처가 힘이 돼서 전진하는 거예요. 맨 나중이라면 먼저 온 사람보다 나 더 열심히 다하겠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지만 마치 10시간 일한 거 못지않게 몸부림치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은요, 무기가 돼요. 실패는 무기가 돼요. 그 실패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새벽기도 20대부터 해왔거든요. 젊은이들 명심하십시오. 20대 때 영적 싸움 벌여야 되거든요. 기도 무장하지 않으면 판판이 깨집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 번 넘어지는 경우,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경험 때문에, 그렇지, 내가 기도의 부족이었구나, 그 깨닫는 거예요. 넘어짐의 시간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실패 때문에 다시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실패 때문에 더 무장할 수 있는 거. 집안이 안 믿는 가정입니까? 안 믿는다면서 왜 새벽에 주무십니까? 왜? 나와야지. 환경이 열악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불이 붙어야 돼요. 아픔이 크기 때문에, 상처가 크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더 귀에 불이 붙어서 기도의 샤우팅, 그럼 이기는 거예요. 고난이 날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상처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전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허준호 씨 보면서 참 느낀 바가 많아요. 허준호 씨 아시죠? 영화배우 허준호 씨. 허장강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전 영화도 기억납니다. 실미도에서 의리 있는 중사 군인은 나오고, 또 강력산반 영화 재밌어요. 옛날 그 범죄 그 영화인데 경찰로 나와요. 거기 베테랑 경찰로. 또 어디 나왔냐면 드라마 올인에서 이병헌과 또 우정 출연하잖아요. 허준호 씨는 원래 그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 만나서 또 가정의 아픔도 겪고, 또 이후에 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윤복희 권사님이 참 신실하대요. 허준호 씨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자기 가족도 안 해주는 그 희생을 윤복희 권사님이 했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증거했나 봐요. 윤복희 권사님의 20년간의 기도로 허준호 씨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만나서 또 결혼까지 또 했나 봐요. 작년에 그 영화 모가디슈로 나무 조연상을 이렇게 수상하고 수상 소감을 얘기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기도로 이끌어주는 가족들에게도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워요. 가족은 빨리 빼버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살다 보니 행복한 순간들이 소중해집니다. 마지막 멘트가 참 와닿았어요. 상 딱 들면서 오늘 하루만 즐기겠습니다. 더 이상 즐기진 않고 좋은 연기 보이겠습니다. 울컥먹지 않고 다시 도약한다는 거예요. 내일 주실 은혜, 내일 우리 같은 뭐예요? 내일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기쁘게 보내고, 나 월요일 새벽의 은혜로 일주일 울컥먹지 않겠습니다. 오늘만 즐기겠습니다. 오늘만 그 말씀 듣고 오늘을 잘 살고 다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요. 허준호 씨가 또 이렇게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실패와 아픔이 오히려 전진의 힘이 된 겁니다. 윤복희 권사님과 나와가지고 찬양도 부르고, 하여튼 아름답게, 지금 저는 그분의 수상 소감 보면서 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되게 참 멋있게 봤던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아픔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해서 딛고 일어서고, 이제는 상처에 매이지 않고 나 오늘만 즐길게요. 그리고 이 기적,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네요. 한번 보세요. 눈물 납니다. 진짜. 한 남자의 거친 삶을 살았던, 복음 몰라서 방황했던 한 남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고, 나 오늘만 즐기고 다시 달려갑니다.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영적 진보의 꿈을 가지십시오. 뒤늦게 시작해도 관계없습니다. 뒤늦게 믿어서도 관계없습니다. 더 뜨거워지면 됩니다. 과거 일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와 함께 달려가십시오. 사명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이기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예배의 힘, 그게 기도의 힘, 그게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날 주신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결론입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상처 내려놓으십시오. 시기시가 질투심 다 십자가에 못 대못을 박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즐거워하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상처에 매이지 않고 중단하지 말고 신다자 시인같이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가족이 엄마는 오늘 이렇게 뷔페 누려도 돼. 엄마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빠 너무 헌신하냐고 멋졌습니다. 아빠 오늘 잘 쉴 자격이 있어요. 물론 사람 칭찬 가지고 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칭찬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답도다. 우리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아픔은 힘입니다. 어떤 아픔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치유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